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색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비유의 핵심 자체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핵심 자체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하는 이 말씀은 뭔가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걸 지금 설명하거든요. 기도는 쉬었다가 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 낙심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니까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주가 뭐냐?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는 쉬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거든요. 그래, 지멋대로 하잖아요. 지멋대로 하는데 그 도시 한 가부라는 건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백도 없는 한 가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재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지만은 번거로워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거를 재판을 안 해주면은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재판을 해줘야 되겠다. 요렇게 한다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아무 힘없는 가부 이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하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밤낮 이렇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8절에 이제 문제가 뭐냐? 기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가까이 되면 되면 될수록 믿는 자를 네가 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들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때 우리 교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씩 기도 노트가 나눠준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 크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혹은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을 하거든요. 왜냐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내용만큼 또 그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은 참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 우리 피카소 공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수년간 기도하면서요. 그것이 너무나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 보이고, 이거 참 너무나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뭐냐니까, 그,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도들을 요약하고 또 성도들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뭐 당장 이루어집니까? 엄청 멀리 보이고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씩 뭐냐니까 아이 막 그냥 다른 교회 하듯이 우리 생활서 문제 일어나는 거 있죠. 문제 있습니까? 뭐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래 말할까.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턱 이러보니까 기도로 뒀다 걔가 생활서 문제들을 또 걔가 비치해가 응답받은 그런 공표. 그 다음에 이래 또 가다 보니까 또 응답받으면 그거 팍 이래 강구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뭡니까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래 생각은 하지만 일상에 좀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해결됐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낙심에 빠지기 쉬운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이 증거들을 보는 것 같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좀 덮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개교회 같으면 네개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동행기도에 같이 다니는 분하고 또 동행기도에 가가 한 분 딱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 물질적인 부분을 전달하고는 그걸 또 하려고 보니까 또 이 양심의 그런 좀 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기도 가는 교회마다 한 번 가가 해주고 끝이고 또 다른 교회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동행기도 가서 이 만났던 그런 교회들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르는 교회가 모른다는 건 우리 교회 재정이 빤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제 힘들었을 때 그렇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예표로나 자료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일어난 부분을 우리 교회 재정과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딴 교회들은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수 전에 혹시 책을 하나 내면 그걸 옆에 써줄 테니까 이렇게 어디에 사는 모시, 어디에 사는 모시 이래 가지고 그를 한참 그 책에 들어갈 내용들도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전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인원은 안 되는데 저번에도 우리 친구 누나 목사님 와가지고 가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원 몇 명 안 되고 이런데 교회는 작은 것 같은데 제일 처음 번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목사님 혼자서 이걸 다 하신다고요? 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으로 하는 건데,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놀라는데, 아무도,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늘 놀라니까, 뭐, 큰 모임 오시는 목사님들 딱 보면 내 얼굴만 살피는 거야. 살펴가, 롱런입니다. 롱런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나 지금 롱런 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팔팔하게 아직 하고 있습니까? 그래, 자고 했던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래 부분에서 참 우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놀라운 교회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뭔냐니까, 그렇게 힘들던 그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하는 기도처럼 느껴지던 그런 기도인데,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그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있죠. 9절에서 14절 내용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이야기예요. 주제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18장 9절에서 14절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요것도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속성들이 있죠. 뭐 사도계파나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다.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기는 어렵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한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기 동족 중에서도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은 또 완전히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면요 영을 따라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이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 이게 육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하다. 이 나쁜 자석들, 이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 자꾸 욕하면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죠. 니는 욕 엄청 많이 돼. 시간 날 때마다 욕하 돼. 그놈이 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거든요. 뒤조심해야 돼. 성경은 뭐냐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신약을 살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교훈이 되어야 된다. 이 고린도서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러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뭡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본받아야 할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나 이 다윗이나 이래 보면요. 이 말씀 생활 하는데 수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현격하게 나요. 우리하고 막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고 지금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하고도 이래 보면 성직자이면서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그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됐구나. 이거는 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참 믿음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가짜 믿음은 뭡니까? 육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사람은 화합이 안 돼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는 안 돼.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잘 안 되죠. 그와 똑같이 잘 안 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유유상종이 돼요. 유유상종이란 건 뭐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모이게 되고 이래요. 그런데 요거는 잘 안 되겠지. 부부가 딱 있는데 하나는 영을 따르고 하나는 육을 따른다. 좀 난해하죠. 그러면은 힘센 사람 쪽에 그냥 따라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힘이 세다. 그 아내든 남편이든 딱 세잖아요.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기는 가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신앙 이렇게 해요. 잘 이래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게 뭐가 되어야 이제 이렇게 맞아지는 거 아니까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래 이제 수준 차이는 메울 수가 있지. 그거는 영과 육이 아니고 거듭나면 이거는 차원의 차이, 성숙도의 차이가 날 뿐이고 영과 육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좀 난해하죠. 그런데 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이 잠자리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뭡니까 휴가하고 한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각자 잘 자요 잘 자요 내일 아침 봅시다 했는데 저녁에 주님이 아팠어 밤에. 그러면은 찾아봐도 없어. 없는 사람이 휴가한 거야. 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육을 따르는 신앙 자체는 항상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진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멸시를 해요. 지보다 더 훨씬 나은데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톡 집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집어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비유야. 하나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자기들이 개로 취급하는 세리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다는 그 두 사람을 그때 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딱 비유해가 하면서 그러면 자기를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걸 근거로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잘하는 거 종교생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하고 기준에서 잘 못하는 거 있죠. 그걸 딱 비교를 해가 나는 요거는 안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요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어려운 자다 이렇게 돼버려. 이해됩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 어려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응? 잘 안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지. 그래, 다 재밌지. 뭐라고?
그래. 겸손하지 못하다 그것도 맞는 것 같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 뭐가 타가 나타날까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라 해서 꼭 이렇게 해보면 좀 곤란해. 기도할 때 막 오면서 뭐 아버지 주여 이래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가 되고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 손을 탁 놓고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이때 인간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탁 읽으면 뭐 설교할 때도 옛날에 뭐 들어보면 뭐냐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유형이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딱 말씀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남편이나 딴 사람들을 딱 지칭하면은 그거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딱 보면서 인간아 하는 그 외침 이 자기의 탄식이 되면 그게 회개래. 뭐 아침 교대도 마찬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고 참 이거 어쩌면 되겠노 왜 아득히 너무나 머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회개라. 왜냐니까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탁 들으면서도 뭐냐니까 참 힘들다 하는 게 누구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힘들구나. 그 말씀 앞에 보니까 힘들구나 하는 거 있죠. 자, 그거를 이야기해. 세리는 뭔가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인간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도 뭐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고 세리도 뭔가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다. 차이 해봐야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는 관점은 그 관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이제 결론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란 누굽니까?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토색, 불이, 간음 이것도 사양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해야 되고 지금 실제로 행위적인 면만 보면 세리가 더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또 이렇게 돼. 아, 목사님이 또 이래가더만 11조 내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이래 하면은 뭐 인정 못 받겠구나. 이래 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비유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들은 거지 내 말 아닙니다. 아이 나도 남은 때려 붙자마. 이 결심해가 일을 하려고 했더만은 뭐라 했었네 이래고 이래 보면 바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는 내용, 이제 조금 이 숨겨진 내용 어떤 내용이니까 의라는 거 있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경건의 행위로 의가 성취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경건의 행위라는 것은 기도나 예배나 11조 등이 경건의 행위죠. 이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의가 성취되는 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맞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만 어렵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그
그 경건의 행위로는 의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의는 그런데 믿음과 경건의 행위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경건 행위가 보탬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11조 드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의죠 이렇게 할 근거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행위로 이거는 차츰차츰 의가 이렇게 하나는 믿음으로써 칭의가 되고 칭의 자체가 이 실제적인 의로 이루어져 갈 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치 뭐와 같은가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죠. 옛날에는 자기가 뭡니까? 이 깊이 있는 기도, 안 그러면 예배, 그 다음에 다른 것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이후에 그럼 바울은 기도나 예배나 11조 이걸 안 드렸겠습니까? 계속 했단 말이야. 계속 하지만은 관점이 달랐어. 뭐가 달랐습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선교를 했다고, 혹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 그럼 어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믿음의 의, 칭의, 내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를 채워가는 것을 뭐라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뭐냐?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표대를 향해서 막 다름질하는 이것을 통해서 의가 형성되어서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표대는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경건의 자체가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자 봅니다. 100m 달리기를 해. 달리하면은 여기 땅에가 100m까지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막 달리면서 내가 달리니까 나는 어다. 내가 달리니까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가고 쉬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자기의 그런 경건한 생활의 행위 있다, 그죠? 내가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오해가 되면 뭐냐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깊이가 너무나 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말을 못하고 옛날에는 내가 중간쯤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깊이를 보니까 내가 중간에 왔구나 하는 건 착각이었구나. 밑에 있는 거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야 자꾸. 이게 영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하는 그런 자세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이 있잖아. 이게 자기의 의라. 그래,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무엇도 내가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 있죠. 영진의 연이나 지금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왜냐 위에 보니까 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 이제 천국 갚았어. 위에 보니까 없어 아무도. 이가 밑에 사람들한테 뭐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일평생 이래 고생하고 뭐 합시다.
그러다 또좀 늙은 나이 많은 젊은 목사가 와가 한마디 딱 하셨단 말이야.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삐까서 온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 안 하지.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란만 내가 꿈에 너한테 나타나. 영지야, 애헌아,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영을 따라가면 그런 게 없어. 왜 깊이가 더 깊어 보이니까. 더 깊어 보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정말 이게 나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이것을 하면서 항상 그 팔복 중에서 뭐가 형성되나 세 가지가 계속 지속돼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 계속 발견이 되고 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뭐라고 애통함이란 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또 뭐하냐 어떤 굶주림이 나타나는데 뭘 못 먹어가 아니고 뭐라고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나의 속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은 겸손이라는 거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 그보다 훨씬 아래 사람이야. 참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9절에서 14절은 고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다시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몇 장? 18장 15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사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 오는 걸 꾸짖었느냐? 그 다음에 부모들이 왜 아이를 들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이거는 유대인의 그런 간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끄집어내 버리면 본질 자체가 이렇게 묻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런 나이다, 그죠? 이거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모든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차이점은 알아야 돼. 차이점은 뭔가니까 이 마태하고 마가복음 있죠. 마태 마감에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뭐 이렇게 금하지 말라 한 내용은 이 내용은 헬라어의 파이디아라 그래가 요거는 7살까지 아이들 있죠. 7살 미만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놓은 부분이라 오늘 누가복음의 어린아이는 뭐냐? 브리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니까 젖 먹는 아이 있죠. 이 젖바는 그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젖 먹는 아이들이나 이 7세 그 미만의 아이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어린아이들, 그렇게는 7살 미만이니까 연약하죠. 연약하다 보니까 그 7살 미만짜리들, 뭐, 젖먹이든 마찬가지고, 누가 절대적입니까? 부모가 절대적이야. 부모가 아니면 못 살아. 부모가 최고로 여겨요. 어릴 때 아들한테 싸우다가 조금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하는 게 입에 딱 달렸거든요. 그거는 왜냐니까 저 아버지가 가장 힘 있는 자다 이걸 이야기라. 저 아버지가 가장 힘 있는 자다 이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그게 바뀌어버려.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 아버지한테 완전 저 아버지 무시하고 이래 본단 말이야. 이 무슨 뭔 좀 알겠죠? 막 그래 돼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한테 자기를 의탁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이처럼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 자체 교훈이 그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의 교훈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 이 내용을 알겠죠? 그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여러 가지 교훈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늘 맹인 고치는 이거는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34절까지만 보고 18절 전체를 좀 끝내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게 있죠. 그래서 어떤 관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이건 다 내용은 다 안다 그죠? 무엇을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럼 대수님, 예수님 이런다 그죠? 18절에서 30절까지를 제목을 하나 잡자면 이래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하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의 그 문제 다루고 있는 게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지. 다 천국 가고 싶은데 누가 천국 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데 유대인은 뭡니까? 자기들의 율법이 있죠. 이것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제 천국에 간다는 거는 이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어떤
이 유대인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선하다는 것을 붙이는 데는 두 영역에만 붙여.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선하시니까 선하다 붙이고, 하나는 무엇에 선하다 붙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니까 율법도 선하다고 이래 붙여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한 호칭이라고 붙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 누가 선하단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 간섭 자체가 뭐냐? 선한 것은 율법만이 선하고 선한 것은 누구라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관리 자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그냥 랍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선한 선생님이란 이 호칭을 붙였을까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요? 이 존경심하고 경외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경외심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서 갈리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있죠. 그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의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그렇게 만나는 몰라. 그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관리가 여러 관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자체도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신능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가졌단 말이야.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이다. 니고데모도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는 뭔가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관점이 선한 행위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 알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그럼 이거를 갖다 어딘가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만이 대답을 해주실 것 같다가 예수님 왔던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배경 자체를. 그래 보니까 이거 내용을 좀 알겠죠. 그래서 묻는 핵심 자체가 딱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질문하는 건데 반은 뭡니까? 자기가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내가 그러면 이 선한 일을 다 했는데 더 부족한 것이 있겠나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뭔가 일을 하다 보니 찝찝한 것은 있었겠지. 양심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딴 사람 양심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갔는데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의 대답이 요상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이랬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계명을 안다 이러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뭡니까? 한 영역은 누구에 대한 거라?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고 한 영역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영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은 몇 가지? 네 가지죠. 사람에 대한 영역은 몇 가지? 6가지죠. 예수님이 열거하는 것을 샬리 보면 6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5가지라.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증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 요 5가지라. 그래 딱 하니까 이거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왜냐니까 출제도 보니까 어려운 출제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출제보다 출제 문제가 좀 작으니까 선한 선생님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단 말이고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는 거야. 그럼 영생이 있다 확인을 받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벌떡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는 아직도 뭐라고?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이 뭘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십계명이나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죠. 이에는 이 맞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럴 때 그들이 적용한 것은 뭐라고? 복수를 이야기한다, 그죠? 복수를 이야기하거든. 이들이 해석한 것하고 예수님이 해석한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차이가 나타나죠. 엄청 차이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게 이제 그 문제의 그런 발단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거는 탐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탐심에 대한 부분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 자체는 뭔가니까 그 중에서도 이 미니멈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버리면 무조건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만 그 앞에 있지. 그 막 가져가고 막 찬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해석하면 뭡니까? 이거는 탐심을 네 마음에 버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서 뭐라고요? 네게 있는 물질로 무엇을 하라? 이웃을 도우라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제 부자 청년한테 이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 간음 아무나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살인 아무나 합니까? 잘 안 하잖아. 도둑질, 세상 사람들 도둑질 아무나 합니까? 잘 안 하죠. 부모 공경, 이거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죠. 이런 거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이것도 뭐 법정에 불리갈 일이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가 부자인 줄 알거든. 네가 부자아이가. 그러면서 한 가지 계명을 남겨놓은 게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아예 언급도 안 했는 거예요. 언급도 안 하고 뭐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5가지는 기초적인 거니까 다 안 지켰겠나 하는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은 법정에 불리갈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잖아요. 혹시 그 정인함 서로 가봤어요? 법정에 정인서로. 그러게 주변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정인서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쉽단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어려운 게 뭔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왜? 네 탐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선한 일을 방해받지 말라. 그래야 네가 선한 사람이다. 지가 선한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졌으니까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네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좀 팔아가지고 뭐라고?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그다음에 너는 왜 이러는 거니까 쓸데없는 일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뭐라고? 내를 따르라. 왜? 미기 주고 다 해줄 테니까 치아 주고 다 할 테, 입히 주고 다 할 테니까 내를 따르라는 그 이야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힘이 근심했는 거야. 이 완전 선한 사람이 의로서 완전한 사람이 완전히 꼰대박질 치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이야기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낙심을 해가, 우와, 구원은 덜 됐다 이야기다, 그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야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등장 안 하면은 이상한 일이, 아이고 이상하다 싶겠죠. 누굽니까? 이때 베드로가 등장 안 하면, 야, 또 어디 아프나 이래. 베드로가 벌떡 이래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였사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의 찬스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몇 번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라. 딱 하니까 예수님 뭔가, 베드로한테 지금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1절과 연관시키면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한 가지 문제는 뭘까? 베드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 말이, 그게 이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요거는 베드로의 무지 중에서 억수로 지금 깜깜한 무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가 언제 이제 드러납니까? 십자가를 지기 임박할 때, 이제 곧 내가 체포가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근심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도망을 짚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걸 아직 몰랐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육신의 일을 다 청산하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오직 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게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가능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크게 네 가지 교훈이 바로 요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약은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말라기서까지 마치는 게 목표예요. 언제가 되는가 모르겠지만 마치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대충 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암만 이래 다루고, 앞으로 누가복음도 중간에 딱 18장이 있으면 딱 중요한 거 뭐 한 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나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 장별 공부 형태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